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들어오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동으로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압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 분명히 아시겠죠. 여러분, 모든 것이 그냥 자동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순종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주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죠. 시내산에서 뭘 주셨습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주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성막을 주신 겁니다. 십계명과 성막을, 계명과 말씀과 성막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계명과 성막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성막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저지른 죄를 하나님의 계명 말씀으로 깨닫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요. 말씀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여러분,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냥 죄가 해결이 됩니까? 죄의 값이 얼마예요? 사망이요. 죄의 값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계명을 주시고 죄를 낱낱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거기에서 살면서요, 완전히 우상숭배에 쩔었습니다. 우상숭배에 쩔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은 게 아니라 완전히 우상숭배. 그러니까 나중에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도 아론이 뭘 만들었습니까? 백성들의 금귀고리, 금폐물 같은 걸 다 받아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완전히 우상숭배에 쩔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이 없다는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 다른 신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 세상에 신이라고 일컫는 모든 세력은 다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도전하고 거역하고 배반한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그들이 지나간 흔적이 있잖아요. 텐트를 치고 살았으니까 광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진하고 거기에서 텐트 치고 살던 자리를 고고학자들이 다 탐사를 해보면 거기 전부 우상천지예요. 금송아지를 그려놓고 여러분 우상을 그려놓고 갖가지 가정한 것들을 그들이 다 섬겼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계명을,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성막을 주신 거죠.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막에서 뭐가 드려졌어요? 이스라엘의 그 범죄한 범죄 때문에 여러분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염소가 죽고 여러분 동물이 죽어서 그 피를 쏟아서 죄를 덮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명을 통해 죄를 깨달으면 정말로 성막에서 회개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교회 와서 교회만 다니면 자동으로 천국 가느냐? 교회만 다니면 자동으로 우리 안에 가나안 땅이 임하느냐?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앙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통해 죄를 깨달았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내가 죄가 어디 있어? 내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라 그래. 내가 죄가 뭐가 있어? 이 사람은요, 그 안에 여러분 뭐가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다는 증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죄가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아주 쳐다보면 아주 죄로 도배하고 죄가 잔뜩 들어앉아가지고 죄가 잔뜩 들어앉아 있다는 것은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잔뜩 들어앉아 있는데도 자기는 그렇게 죄가 많은 줄 모르는 거예요. 악한 사단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히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내 임의로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아무거나 쳐다보지 말고 정말로 나를 살리시는 나의 죄를 여러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내 속에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로 회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예수로 죄를 해결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뜻이 바로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깨달은 죄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해결한 게 성막에서 여러분 정말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여러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주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성막이지만 오늘날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잖아요. 그럼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와가지고 죄를 깨닫고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죄를 예수의 피로 성막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를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느니. 어제도 주님 말씀하시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를 뜯어먹고 사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 속에 그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로 가만히 앉아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배로운 피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성막,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구원의 은총의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날은 구약 성경의 성막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살게 만드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걸 분명히 깨달아요. 구약 성경에 속죄제를 누가 속죄제를 드렸습니까? 죄를 깨달은 사람이. 화목제를 누가 화목제를 드렸어요? 죄를 깨달은 사람이. 속건제를 누가 드렸어요? 여러분 자기 죄가 깨달아진 사람이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성막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거든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예?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영원한 가나안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다시 우상숭배에 빠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인원 중에는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예?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요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겁니다. 다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허투루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까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영원한 천국 가나안에 이르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하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하지 말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잖아요. 신명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모세오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도 여러분 레위기와 신명기는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신명기 말씀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망하지 말라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게 만드셨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너무너무 닮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도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분 주신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기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 여러분 히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막 가나안 족속,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여 쫓아내고 몰아내니까 그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여러분 정말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와서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노략질하고 온갖 못된 짓 하는 것들은요, 여러분 그게 바로 도둑놈들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세력들이라는 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족속들은요, 여러분 정말로 흉악한 족속들입니다. 그들이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들은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이미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 땅은 죄로 더럽혀진 땅이에요. 죄로 더럽혀진 땅. 그래서 그 가나안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나안과 함께 살라 그랬어요.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거, 진멸. 여러분,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가나안을 진멸해서 쫓아낸 땅은 젖과 끓이는 땅으로 누렸지만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여러분 가시처럼 그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에는요 그 땅을 다시 빼앗기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요, 자동으로 가나안 땅이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성령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쫓아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과 능력과 여러분 또 예언과 영분별과 또 방언과 통변, 한 가지 빠졌네. 뭐가 빠졌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 앉아있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기존 우리 안에 살고 있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었던 그 완악한 가나안 7족속 여러분 무시무시한 그 악의 세력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진멸해야 된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한지 모르겠네. 여러분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유아와 유치 모든 남자와 여자를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동물까지. 여러분 죄는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잔인해서 진멸하라는 게 아니요, 그들의 죄가 그들을 진멸당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가증한 죄를 그 가나안 땅에서 진멸하여 쫓아내고 그 땅을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기 전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던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음란하고 불법을 행하고 갖가지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여러분 분쟁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원망 불평하고 여러분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죄를 우리 속에서 진멸하라는 거죠. 우리 속에서 죄를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을 진멸할 때 정말로 어떻게 그 가나안을 진멸할 수 있었습니까? 가나안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칼과 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가나안을 진멸한 겁니다. 순종하는 이스라엘 앞에 여러분 그 적이 진멸당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살던 우리 속에 온갖 못된 짓을 일삼는 오늘도 나오잖아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고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고 이단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온갖 가증한 죄들, 그런 죄들을 여러분 우리 속에 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를 오늘날은 어떻게 진멸하느냐? 회개로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예수의 피로 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확실하게 깨닫고 여러분 성막 대신 예수님 우리의 번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여러분 속건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소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죄를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는 분량만큼 불순종을 뜯어고쳐서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당하고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은사 충만이 아니요. 그렇게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말씀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 인격적으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성령이 나를 점령하는 분량은요 내가 회개하는 분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서 쫓아내는 만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누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요.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나를 점령하고 들어와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나를 점령한다는 뜻은 말씀 앞에서 나의 불순종, 불신앙, 거역,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내가 무너져서 회개로 여러분 내 죄가 진멸당해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응?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가증한 죄가 하나 다 진멸당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고 점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을 쫓아 행하시고 성령이 점령하시는 땅, 성령이 다스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가만히 앉아있다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씻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가 진멸당해서 떠나가고 성령이 점령하고 말씀이 점령하고 성령이 통치하는 사람이 되면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생명의 열매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적과 꿀이는 가나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속에 가증한 모든 죄가 진멸당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이 점령하고 걱정이 점령하고 염려가 점령하고 두려움이 점령하고 낙심이 점령하고 여러분 혈기가 짜증 신경질이 원망 불평이 점령하고 그 속에 여러분 억울함과 원통함 예? 여러분 그 속에 온갖 가증한 죄가 다 점령하고 있던 사람 얼굴이 시커멓던 사람이요 악한 영에게 장악당해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하는 거죠. 회개로 죄를 진멸하라. 따라 회개로 죄를 진멸하자.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면 죄가 진멸당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진멸당해서 막 죄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막 죄가 빠져나가는 만큼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그 무서운 충측한 그런 세력들이 여러분 다 진멸당해 떠나간 것처럼 우리가 막 진실하게 죄를 회개할 때 막 토해놓고 여러분 비틀어지면서 그 안에서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는 걸 보십시오. 막. 예, 그 무서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막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통치하는 사람 되는,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 되는. 그러면 얼굴이 막 환하게 변화됩니다. 막 얼굴에서 막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예? 농사꾼이요. 여러분, 농사꾼이 땅을 일구지도 않고 가만 놔두고, 저기다가 뭐를 심으면 잘 되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다고 농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정말로, 예? 전원 생활의 꿈을 꾸고 막 초원에 가서 막 농사를 짓고 막,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요, 한번 가서 해보라 그러세요. 죽을 고생합니다. 그게 낭만이 아니요. 정말로 밭일 한번 해보세요. 하루만 땡볕에 밭일 한 번만 해보자 그러세요. 여러분, 그게 낭만인 줄 알고 막 요즘에 유튜브 뭐 TV 같은데 아주 막 전원 생활의 낭만을 뭐 뜨고 그러면 그걸 보고 속는 거예요. 그 땡볕에 한번 밭일 한 번만 해보라 그러세요. 다 도망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땀 흘려서 땅을 일구어야 됩니다. 땀 흘려서 땅을 뒤집어서 땅을 다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땅을 만들어야 되고, 그냥 그 땅이 됩니까? 거기다가 또 퇴비를 갖다 넣고 비료를 치고, 여러분 그 땅을 만들어야 돼요. 옥토를 만들어야, 좋은 땅을 만들어야 돼요. 씨앗이 뿌려지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땅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땅을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땅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여러분 좋은 씨앗을 찾아서 좋은 씨앗을 여러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여러분 자라나는 거, 심어야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신앙생활은요 가만히 있다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땅을, 여러분의 심령의 땅을 말씀으로 갈아엎고 말씀으로 기경해야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그리고 그 심령의 땅에다가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순종으로 자라나고 순종으로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그냥 가만히 있다고 맺혀지는 게 아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풍성하게 심어지고 뿌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뭔가 하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통해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겁니다. 회개로 죄를 진멸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정결하고 거룩하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사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깨달아지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진 죄를